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할 때 많이 외쳤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같은 멘트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또 많이 들렸던 구호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는 기복주의가 어느 정도는 만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 좀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기복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점점 이제 왜곡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채워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숙고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복주의의 색깔을 많이 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살면서 어느 고난의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집안에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뭐가 꼬이는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 건강은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형편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길이 더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결단하여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봤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더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누구라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따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거는 결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러다 아예 그냥 믿음 자체를 저버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현실이 자꾸 부딪히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어쨌거나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고민이라도 하는 거고 솔직하게 이렇게 원망이라도 하는 것이구나. 이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와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가? 라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우리는 틔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긴장관계의 중요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공의원들 대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자리였지만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짚어가면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실수했고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브라함 너만 잘 될 것이다. 너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끝난다가 아니었죠. 당장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너의 후손이 자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있는 수많은 이 흙 알갱이들을 보아라. 이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너의 후손들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을 보지는 못했죠. 몇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아예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약속하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그냥 단지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만 약속하지 않으셨죠. 이방 땅에서 노예 삶을 살 것이지만 또 때가 되면 또 거기서 번성하고 또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약속의 때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수는 늘만큼 늘었습니다. 이제 사건 하나만 빵 하고 터지면 돼요. 어떤 사건인가요? 그들은 아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완벽하게 역전시키고 자유인으로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사건을 우리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기록된 18절, 19절 말씀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 왕위에 오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먼 옛날 사람이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왕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베풀어 놓은 여러 가지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업적이 많기 때문에 그 요셉을 생각해서라도 요셉의 그 같은 핏줄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바로가 책임을 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서라도 그 요셉의 가족들, 그 후손들만큼은 대대손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일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면 이거 역전될 수도 있겠고, 잘하면 얘네들이 언젠가 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네 나라가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애굽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 두 명에게 이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살펴봐서 아들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산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막 낳는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힘이 빠지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산파가 모조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하의 바로가 내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그것을 명령으로 내리기까지 합니다.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자, 이제부터 히브리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다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수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내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면 이미 살아있는 남자들이 연령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말하는 여자들만 남아요. 더 이상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민족이 소멸하게 돼요. 그들은 점점 다른 이방에서 온 노예들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과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그 핏줄 자체가 완전히 섞이고 흐려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다가오는데 정작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늘 평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늘 상황이 점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평안하다고 여길 때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좋게 우리도 좀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먹고 사는 것도 좀 걱정 없고 건강하고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주시면 서로 좋은 거 아닐까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확실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예수쟁이들한테만 확실히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구나. 이게 인식이 되면 굳이 전도하는 데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약속만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성장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스로 어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지야, 만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아이한테 아직 위험한 것이고 아이한테는 아직 그것이 면역력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제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직까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손에 잡히면 일단 입에 넣고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뭔가 흥미로운 게 보이면 무조건 글로 돌진합니다. 옆에서 차가 오고 안 오고 신경 쓰지 않아요.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걸음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업든지 앉든지 손을 잡든지 하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곳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놓지만 그렇지 않은 곳, 차가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길에서 사람들이나 자전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면 꼭 손을 잡고 갑니다. 아직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학습을 하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길 갈 때 길 가고 차가 오면 멈추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수칙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이렇게 부모의 그런 훈육도 받고 때로는 그대로 하지 않다가 다쳐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혼나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그냥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약속이 좀 멀었을 때는 고난이 좀 필요하다 치더라도 점점 가까워지면 그동안 고난 받으면서도 참아낸 거 봐서라도 기특해서라도 좀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수준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제 탈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광야 여정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 거리가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하면은 무난하게 11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걸렸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이 다녀오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골탕 먹어봐라.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살아고 온 것 곱하기 그냥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네도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렇게 해서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다듬어져야만 해요. 아직도 애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뼛속 깊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애굽에 사는 동안에 여러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익혀왔고 보아왔고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그들은 뺑뺑이를 돌면서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다듬어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광야 여정을 쫙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신명기 8장 3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결과적으로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것이었고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움직여야만 저기까지 가는 것이고 가기 싫으면 멈추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40년 광야 여정 동안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만나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에는 고기 가마도 있고 떡도 있는데,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가 하라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 겨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순간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시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산물들을 다 까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한 사람당 그래서 각자 먹을 만큼의 양, 그래서 한 오멜이라는 그런 분량을 정해주시죠. 딱 그만큼만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6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 7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전적으로 쉬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구할 만나는 6째 되는 날에 줄 테니까 그날은 2배로 거둬도 된다. 다른 날은 그냥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고 굳이 그걸 남겨놓거나 더 거둬봐야 먹을 만큼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 날이면 다 썩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먹을 만큼만 다 구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또 더 가져와서 또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게 할 테니까 안식일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식일날 또 나가서 혹시나 해서 만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 근성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은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 공휴일,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 일해야만 해요. 일을 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한 만큼만 배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찌들어 있으니까 그래도 내일 갑자기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걸 썩어지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벌레가 꼬이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잖아요. 안식일날 분명히 그 직전에 더 거둬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나가봅니다. 만나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얘네들 아직 멀었구나. 그들을 광야 여정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하면 자칫하면 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득실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창렬한 태양빛 아래서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혹독한 새벽의 추위 속에서는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는가. 크게 고생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만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과정도 결코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포장된 도로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제대로 말게 초목지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면 이렇게 그냥 먼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만 높아지고 뭐 황사가 온다 해도 막 창문을 닫기 급급한데 그들은 그냥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그 먼지를 계속 마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합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추면 그냥 그곳에서 딱 정착해서 각자 텐트 치고 성막을 다시 조립해서 예배드리고 살다가 또 갑자기 그 기둥이 움직이면은 부랴부랴 또 챙겨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며칠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몇 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하루하루가 뭔가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또 부랴부랴 또 챙겨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느낌이 좀 달랐겠지만 이미 애굽 생활을 하고 이 광야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40년이 보통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그 20살 이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막연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그 일련의 그 과정이 굉장히 고난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그 고난이라고 여겨질 만한 시간 속에서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평안하다고 여겼던 것과 이 고난이라는 것과의 그 괴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평안했던 삶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고 이 고난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노예로, 그러니까 지금 애굽입니다. 시점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라는 신분 자체는 비참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잘 모릅니다. 기존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요셉이라는 조상이 여기서 총리로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승으로는 들었겠죠. 자기네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는 것은 그냥 눈 뜨면은 또 일하고 또 일한 만큼 급식 받고 또 그렇게 먹고 또 자고 또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안정된 겁니다. 그 삶 자체가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가, 이제 바로라는 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요셉 시절의 바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자녀들, 다른 바로들도 계속해서 요셉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아예 그냥 뿌리 내리고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들이 한 명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통해서 조금씩 압박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당합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과정이 생겨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져요. 거기까지 가는데 고생한 게 있고 걸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그냥 복을 좀 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질지언정 이 외에 좀 더 이렇게 급변하는 다른 변수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분위기가 딱 좋고 지금 정도 삶의 수준이면 딱 좋고 지금 정도로 걱정거리가 없는 정도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삶이 지속돼야만 우리도 좀 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를 잘 알고 있죠. 우리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크게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로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정말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만큼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의 그 안정적인 삶에 안주해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에 우리도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그 통치 이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우리 통해서 또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누리고 또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는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건강만큼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가족끼리 사이에서 갑자기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꼭 하나의 실패로 또 하나의 고난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할지라도 가자 하면 우리는 갈 수 있어야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전에는 며칠 단위로 움직이더니 이번에는 몇 달,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네? 그럼 아예 여기서 정착해서 살라는 것인가? 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도 갑자기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원만하게 자라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보면 늘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만하게 떨어진 것 같지만 갑자기 훅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갑자기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의도하신 곳까지 이끌어 가실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원인만을 가지고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난이 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는 하겠는데 아니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터널로 들어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어둡고 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에너지는 다 바닥나는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또 아무런 은혜나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방점을 찍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천하의 모세도 인간적인 약점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라고 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아까 찬양 때 불렀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끝내 선한 일을 이뤄주시는 그분의 그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지금 사내 아이들 다 죽게 생긴 마당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켠에서는 조용히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도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나고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꽉 막힌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일이 더 안 풀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긴 살아야겠는데 도저히 힘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길이 막혔어요.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예배해 두셨고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긴 설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공의원들은 예수 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냥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 허무한 생을 살고 끝났다라고 정죄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되고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고난이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이루어주시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길을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갈 만한,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을 주시거나 눈에 보일 만한 것을 보여주셔야만 그래야 나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겪어왔던 고난들, 아직은 아니지만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또 마주하게 될 고난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토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라는 태풍이 몰려서 우리의 막 뿌리도 막 뽑아버리고 가지도 다 꺾어버리고 열매 다 떨어뜨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토양 밑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가지가 자라가고 끝끝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삶은 흔들릴 겁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준비하셨고 끝끝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문을 닫게 생기는 와중에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따라와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 현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사역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도망치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가운데 마주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깊은 뜻을 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꼭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늘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흔들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실패했다거나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들의 각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